본문 속에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연히 어느 날에 귀하고 소중한 그런 놀라운 보화를 발견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뜻밖에도 상상도 못한 귀한 것들을 발견하고 얻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이 농부는 세를 받고 어느 집에 일하러 갔습니다. 가서 열심히 땅을 일구고 있는 중에 그 속에서 괴를 발견하게 되고 보화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가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남의 밭이잖아요. 내 밭이 아니고 남의 밭. 물론 그 사람의 그 밭의 주인은 모르는 개짝입니다. 그렇지만 남의 것을 가져오면 불법이 되고 옳지가 못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은 그 괴를 그대로 묻어놓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버렸습니다. 산 것은 밭인데 그 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부하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말할 것도 없이 이 농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삶이 달라지게 되었고 상상도 못한 그러한 미래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농부가 발견한 보화는 다름 아니라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입니다. 이 농부는 다름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일컬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살다가 그냥 어떻게 온 줄도 모르고 살다가 또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인생이 다 그렇게 가는 줄 알고 그냥 아웅당 묵고 산다고 또는 이런저런 정욕에 쫓겨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다가 떠나갑니다. 누구나 다 한번 태어나면 한번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일상처럼 이렇게 저렇게 남의 집에 일을 하러 다니면서 벌어먹고 살았던데 어느 날에 뜻밖에도 엄청난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아무 기약도 없이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때에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보화가 뭐냐? 우리는 첫째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귀하고 소중한 것이 많습니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좋은 집들도 자동차도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소중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보화보다도 귀한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도 지옥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우리가 느낄 때 우리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겠지만 한 치 앞도 모르고 가는 우리는 우연히 그렇게 살아가다가 교회를 나오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앉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해 보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100번 10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그분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또 그렇게 한 번 배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사귐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배운 적 있나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으라, 그런 거 말고 그거는 듣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직접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들어가지고는 내 생명을 걸지 못합니다. 듣는 것 가지고는 내 인생을 걸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본 것은 달라집니다. 며칠 전에 안경점에 갔습니다. 오랜 동안에 한 7, 8년도 더 전에 내가 안경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돼가지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내 눈을 붙들어주고 계셔가지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성경을 좀 보고 있으면 좀 얼렁거리는 것도 좀 있고 해서 초점이 눈이 좀 이렇게 좀 얼렁거리고 해서 안경을 좀 이렇게 좀 알미를 좀 바꾸려고 갔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가서 이제 시력을 제거하니까 한 2, 3단계가 더 좀 안 좋아졌다더라고, 저들 하는 말이. 그런데 눈이 참 좋다고 이러면서 연세에 비해서 눈이 좋다고 그러더라고. 먼 거는 잘 보이거든요. 눈앞에 있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안경을 이렇게 맞추면서 블루라이트라고, 안경이 블루라이트 약간 색이 좀 들어갔습니다. 이 안경이 좋다는 거예요. 요즘에 특히나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을 이렇게 자주 많이 대하는 사람들은 이게 좋다. 왜? 이 시력을 이렇게 좀 지켜준다. 이 파란 블루니까 푸른 빛에 대한 이 핸드폰에서나 이렇게 나오는, 컴퓨터 같은 데서 나오는 그 빛을 차단해 준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한 몇몇 번 들어온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컴퓨터 앞에도 뭘 이렇게 평광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그 막아주는, 빛을 좀 차단해주는 그런 것도 가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를 들어왔습니다.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안경이 동그란 게 2개가 이렇게 나져 있는데, 배치되어 있는데, 나한테 이게 시력을 제거하던 그 여성분이, 우리 이거 보면 이 탁 캐면은 조금 이 연필 같은 거 앞에서 빛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고양이 놀리는 거 빨간 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것처럼 이거는 파란 불빛이에요. 파란 불이 팍 나가는 건데 말이죠. 요거를 가지고 두 안경열이 있고 이게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거기다가 이 파란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신 분은 보셨겠죠? 파란 빛을 이렇게 비추니까 본래 안경 속에는 저 벽에 파란불이 그대로 통과돼서 파란불이 찍히는데, 블루라이트 이 안경이라고 하는 요게는 비추니까 안에가 전혀 빛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박에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들어왔을 때는 그거 중요한 줄 몰랐는데 직접 보니까 저 빛이 요거를 투과해서 눈 아래 직접 대니까 당연히 시력이 안 좋아지지. 그거 순간이야 뭐 괜찮겠지만 계속 대하면은. 그런데 차단을 시키니까 그 빛이 파란빛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나는 파란빛을 보겠지만 요 속에 내 눈에는 영향을 안 준다 그거죠. 그죠? 그걸 보니까 이거 진짜 중요하네. 요즘에 특히나 핸드폰 주도 보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장 내 자녀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호차이 눈 좋습니다. 안경도 안 쓰고. 그리고
우리 장전도사 안경 쓰고 있는데 저 안경이 블루라이트 안경일까? 또 우리 작은 아들 호찬이가 컴퓨터나 핸드폰을 주로 보고 많이 보는데 그러면 저거 맨율이라도 저 안경 좀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도수 없는 거라도? 이런 생각이 당장 들었습니다. 그렇게 블루라이트 몸 눈에 안 좋니 어쩌니 소리를 들어왔는데도 전혀 그 간절한 피로를 못 느꼈는데 직접 내 눈에 보이니까 달라지더라 그 얘기죠. 10번 100번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다고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직접 봐야 알지. 아멘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디 계시느냐? 만물 속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만물 속에 들어 앉아 있다가 아니라 만물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집니다. 여자의 임신 속에도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고 하다못해 포도나 무화과 속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있고 풀포기 하나 가시나무 또 엉겅퀴 같은 속에도 하나님이 다 나타나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나요? 성경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운 적이 있느냐 그거예요. 저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성경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는 주님 역사 안 하십니까? 말씀하시고 뜻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막연하게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이에요. 때로는 위험하다고 경고해 주시고 때로는 잘못한다고 질책하시고 때로는 이것을 저것을 하라 하지 마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추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배운 적이 있나요? 배운 적이 없어서 여러분은 보화를 발견 못한 겁니다. 보화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보화를 들었겠지. 보화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듣는 거는 힘이 없습니다. 들어가지고 누가 인생을 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직접 배워야지. 어느 어떤 밭들에 보화가 있다더라. 그거 가지고 인생을 걸겠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겠습니까? 있다더라 소리 듣고 내가 발견했으니까 나의 모든 재산을 바쳐서 그걸 샀지. 아멘이죠? 한국교회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 많습니다. 한국교회에 자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들은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예요. 보화가 있다더라 듣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발견하고 그걸 얻은 것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보배가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십니다. 위로를 맛봐봐서야 알지.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봐서야 알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누구나 이 위로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축복이십니다. 우리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힘이시며 능력이 되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항상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날의 피난처입니다.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보화가 아니고 뭐가 보화입니까? 아니 인생을 이렇게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경이로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배우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한순간에 온 세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고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하지만은 나도 교회는 다니고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니까 입장이 문제가 달라지더라 이거지. 인생이 바뀌더라 이거지. 아멘입니까? 또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냥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라 진짜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나 살리겠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계신 걸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을 배우고 어떻게 회개 안 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계신 그분을 보면서 나 하나 살리겠다고 날 위해서, 날 사랑하셔서 그 저주를 자청하시고 받고 계시는 그분을 배우면서 어떻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분 앞에 복종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분이 나에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지 않겠어요? 히브리서에는 저 짐승, 양이나 소 같은 저런 죄 없는 저거 하나 죽는 것도, 피 흘려 죽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이 있는데, 회개케 하는 것이 있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보면서도 우리의 양심이 깨끗게 안 되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듣는 것 가지고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저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봤습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많고, 그렇게 또 저 천주교 같은 데는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형상도 하고, 뭐 목에도 달고도 있고 걸어도 놓고 형상물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날 위해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나는 봤습니다. 보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데 주체가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겠다고 저분이 저렇게 죽으셨구나. 나는 그냥 예수 십자가에도 그냥 상식선으로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전날에는 저 유대인이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결국 내가 죽였구나. 눈물 쏟으며 얘기했습니다. 주님 잘못 살았다고. 내가 이날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인 줄 알고. 그러나 앞으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죄의 것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주님 보셨나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귀로만 듣지 말고 주님을 만나보세요.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 보시라고. 누가 종교인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만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로 나왔으면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안에서 살 때 이 세상에서의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험난하고 죄악된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갑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 어느 누군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청년 시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서 같이 신혼 초에도 너무 힘들어 살았습니다. 괴롭고 힘들던 시절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던 그 주님 안에서 나는 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송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기억나시죠?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저는 이런 찬양을 하면 가슴이 막 그냥 감동이 일어납니다. 눈물이 확 놀라고도 합니다. 이전에 알았나요? 이런 행복을. 이전에 알았나요? 이런 평안함을. 주님 없는 고아와 과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 탄식하며 앞날도 예측 못하고 그저 생활한다고 몸부림치면서 몇 푼의 돈 때문에 몇 푼의 음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를 만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게 임하셔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며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맛보며 삽니다. 어떻게 눈물이 안 납니까? 어떻게 감동이 안 생깁니까? 그 지난날의 감동이 아니라 저는 오늘도 이제도 감동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삶.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른다. 특히나 오늘날에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적대시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욱 교회를 적대시하는 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저들이 멀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잘못되는 게 아니고 자기 생명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해요.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위해 있습니까? 교회가 목사를 위해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자기들의 생명이 멸해지는데 자기들은 교회를 해야 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교회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자기 멸망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불쌍합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교회를 적대시하는 저 모습이. 저 얼마나 참담한 멸망을 초래할 텐데 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는 이 하나님을 모르고 주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저 영혼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만난 이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하늘의 보화를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보화로 포인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욥기서 22장, 욥기서 2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배는 돈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 세계의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인이 8대 불가사인이 하는 것 중에 2가지씩이나 만들어냈던 그 세계적인 왕, 천하의 왕 느부갓네살이 내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찬하며 존경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배웠고 천하의 열왕인 바벨론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세계 지금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불가사의한 2가지를 만들어냈던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배우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도 누구든지 만나며 눈이 번쩍 뜨이는 보화가 발견되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농부가 발견한 그 보화는 죄인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천국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정말 살기 좋은 어떤 것을 보면, 환경을 보면 천국 같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어떤 세계를 보면 천국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같다.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은 없겠는데 천국이 너무 좋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은 헤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죽음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행복이 가득하고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나라,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헤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이별도 없습니다. 언제 갑니까? 곧 들어갑니다. 여러분, 월세방 전세방 집 없이 살다가 조그마한 학급 하나 내 집 하나 가지는 게 얼마나 귀하게 느껴집니까? 하물며 하늘의 집을 가집니다. 보석으로 지어진다고 하는 그 하늘의 집. 해안도 없고 상한도 없고 그 아름다운 세계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있다 라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은 저것이 보아구나. 이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꼭 갖고 싶은, 사고 싶은 보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이죠? 뿐만 아니라 영생입니다. 이 땅 위에서도 뭔가 죽을 병이 하나 걸리면 그거 하나 고치겠다고 전 재산도 털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쳐봤자 몇 년 더 못 사는데 말이에요. 고쳐봤자 예를 들어서 40, 50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 걸려가지고 치료해서 수술받고 뭐하고 재산 들여서 했다 칩시다. 그래 봐야 1000년을 살겠어요? 10,000년을 살겠어요? 좀 더 살면 죽는 거지. 아멘이죠? 50, 60 살았다고 많이 산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70, 80 살았다고 많이 산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어차피 지나간 세월은 꿈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10년을 살아도 똑같고 100년을 살아도 똑같습니다. 지나간 세월은. 그냥 지가 그래도 내가 몇 살 살았으니까 많이 산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하룻밤에 꾼 꿈이 좀 길면 얼마나 길고 짧으면 얼마나 짧습니까? 어차피 하룻밤 꿈처럼 지나갑니다. 인생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힘들 때 하루하루 사는 것은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간 세월은 꿈처럼 지나가는 어제처럼 지나가는 법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내가 20, 30에도 느낄 때 내 살아온 삶이 그렇고 앞으로 살 어떤 것을 생각할 때 느꼈던 거고 내 나이 60이 돼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년을 살아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왜?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영혼이라서 그래요. 영혼이 안 늙어요. 육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영혼이 느낀다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그래도 이 고통 많고 슬픔 많고 괴로움 많은 이 세상에서도 그래도 장수라는 복이라고, 장수가 복이라고 말이죠. 그래도 70, 80 살기를 바라고 100세 살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삶을 좀 더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불로장생초 찾아가면서 어떤 보약이 좋다더라, 어떤 음식이 좋다더라, 어떤 약이 좋다더라 하면서 좋은 거 먹으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어요? 몸이 좋다면 늙지 않겠다고 별짓을 다 하고 몸에 좋다면 뭐든지 먹으려고 하고 바르려고 하고. 그런데 영생이 안 귀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안 귀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어야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봐야만 보화가 되는 줄 알지. 안 보니까 가당찮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에서처럼, 망령된 에서처럼 하늘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는 경홀히 하니까 가볍게 여겼다는가 보다 그러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디스파이즈래요. 디스파이즈. 경멸했대요. 경멸. 하늘의 장자권을 경멸했답니다. 성도들이 하늘의 나라의 그 장자권을, 구원의 은혜를 별 끝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바로 그 모습이 망령되는 행동이고, 디스파이즈, 경멸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 영원한 생명,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경멸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스스로에게 멸망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활을 발견했나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저 천국을 보셨나요? 안 보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봐야만 얻습니다. 봐야만 얻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온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알지 못했던 세계가 또 하나 있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만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끝나면 좋겠는데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별것도 아니죠?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아직 불타지 않은 내 몸뚱이 불타지 않으니까 아니죠? 비밀의 숲이라는 그 드라마 보면은 말이죠. 영화라고 해야 되나?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거기 보면은 막 그 사람을, 누구를 살해하고 막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알고 보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범인을 잡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부조리한 정치인들과 이렇게 짜가지고 버스 회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 회사가 잘못하는데도 막 그냥 편법을 쓰고 하는데도 뒤에서 봐주고 해가지고 버스가 이런 버스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수리를 제대로 안 하고 뭐라고 해가지고 애들 유치원 가는 애들을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가 전복되면서 불이 나가지고 애가 17명이 죽었어, 애기들이. 그런데 버스가 잘못한 건데 그 회사 사장이 몇 푼의 물질을 아끼겠다고 안 하려고 불법적으로 저지르고 해가지고 나는 일어난 일인데, 뒷돈 대고 뭐 이렇게 정치인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시설한지도 모르는 그 도로 저기 다리 그 난간을 만든 난간이 부실해서 대졌다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버스는 또 면제부가 주어지고 이랬어요. 난간이 부실해서 했대. 뭐 누가 만든지도 모르는 그 오래된 난간이.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아들 하나를 귀하게 그렇게 소중하게 데리고 유치원에 가는 걸 태워주고 저녁에 내가 태우러 갈게 했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불타버렸어요. 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통 중에서 몸뚱이가 불타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
그래서 불지옥이라고 한다. 몸뚱이가 타는 게 가장 힘들다. 그 어린 3살, 그 여린 그 살기 불이 타서 죽었다. 내 하나 소원하는 거는 부디 그 아이가 불타기 전에 죽었었기를 나는 소원한다. 그러더라고. 불타기 전에 죽었었기를. 그냥 사고 났을 때 단박에 죽었었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와도 헤어지고 혼자서 참담하게 살면서 그 아이를 잊지 못하고 그 고통을 끌어안고 복수를 꿈꾸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한번 타보시겠습니까? 지옥 가서? 지옥불 보셨나요? 봐야 합니다. 그 끔찍함을 봐야 합니다.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 가서 지옥불을 보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교회만 들락거리는 날라리 신자들 변화받기를 나는 바랍니다. 세상 것 추구하면서 그저 교회에 등록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회개하기를 나는 바랍니다.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주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을 배우면 달라지고 천국과 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어느 누구도 이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서 갖고 싶지 않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발견하면 다 생명을 걸기 마련입니다. 듣기만 듣고 그러려니 하고 흘려버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하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서 가만히 그 자리에 있을 인간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보화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농부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보화가 있다는 것도 또 어떻게 해서 이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성경 속에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영혼은 이 보화를 발견했다면 쟁취하기로, 내 것으로 만들기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결심도 안 하는데 내 것이 됩니까? 왜냐? 그냥 쳐다본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많은 대가를 하나 지불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결심 안 하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우리가 옷을 하나 사도 사자! 결심을 해야 사는 법이고 무슨 가전제품, 가전도구를 하나 사더라도 저거 사자! 결심해야 사는 법인데 안 그래요? 또 차를 하나 구입하려면 사자! 이런 큰 결심이 없이 차를 삽니까? 되는 대로? 아니죠. 그 가치가 귀하면 귀할수록 굳게 결심함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자기 것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찬송가 521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선택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두운 편에 살 건지 빛의 편에 서서 살 건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살 건지 하늘나라에 속한 삶을 살 건지 내가 사단 권세 아래서 살 건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인지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지 천국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지
나의 미래를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되는 대로 살아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멘이죠? 이 농부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결심하고 고민하면서 밭을 팔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만약 우리가 이 보화를 발견했다면,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될 유일무이한 우리의 희망이요 생명입니다. 아멘이죠? 만약 우리가 이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만이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끝없는 영원한 형벌을 감당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 지옥 불못에서 불타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생명을 발견했다면, 이 천국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얻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나는 반드시 얻고 말리라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단했었습니다. 내 생명을 오늘 가져간다 할지라도 내가 저거는 꼭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내 나이 29에 오늘 내가 생명을 잃을지라도 저 천국만 얻는다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겠노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했습니다. 그 얻기를 소원해가지고 여러분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농부처럼 자신의 소유한 모든 것으로 그 나라를 사야 합니다. 농부가 가난했나 보지. 그러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샀지. 나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으니까 내 있는 거 어느 정도 가지고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돈이 좀 있어가지고 밭 사는데 저는 가난했나 보지. 남의 집 일하러 다니고 품팔이 하고 다니다 보니까 다 팔았나 보지. 나는 아니니까, 나는 재산이 좀 있으니까, 나는 사업가니까, 나는 많은 돈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수십억이 있으니까, 수백억이 있으니까, 수천억이 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만 가지고도 저 사겠지.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농부가 모든 것을 팔아 샀듯이 우리도 모든 것을 팔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가복음서 9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어떻게 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가 지어주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건 뭔 말입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옮긴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가슴에 부르르 떨리나요? 아이고, 내 은행에 돈 좀 있는데 그것도 주의 것인가? 부르르 떨립니까? 내가 가진 집안채 있는데 그거 주의 것이라고 부르르 떨립니까? 떨리도 어쩔 수 없어요. 천국은 소중한 겁니다. 기분 가지고 믿습니다로 가지고 입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얻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농부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살 수 있었듯이 우리도 나를 주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농부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그 밭을 샀듯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주님을 영접한다. 주님을 영접한다. 하인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종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를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을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가 그분의 것입니다. 아멘이죠? 어떤 신자들은 적당히 눈치껏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꼭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화를 살 수 있었듯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역시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안개 같은 우리네 인생길, 주님 앞에서는 결산의 날을 우리 모두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셨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 했으라도 반드시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쟁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곧 나를 드리면 됩니다. 짧은 인생길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부디 바라건대 이 인생에서 절대적인 이 보화, 눈이 번쩍 떠지는 이 보화, 이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시고 꼭 여러분의 것으로 쟁취하셔서 이 땅을 살 때 이 자유함도 맛보고 이 하늘의 부요를 가슴에 안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저 느부갓네살 왕처럼 칭찬하고 존경하며 찬양한다고 하던 저 느부갓네살처럼 날마다 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한 영혼이라도 저 지옥불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에 입성해서 함께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복음의 전령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